좋은 아침입니다. 이사야서 41장 시작하겠습니다. 4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1절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자, 하나님께서 이제 포로된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고 시온으로 되돌아오게 하시는 일을 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시고는 구체적으로 그 일을 어떻게 하실지를 41장에서는 계시하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이 일을 위해서 섬과 모든 민족들을 당신 앞에 불러내어서 당신이 지금 이제 하시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예언할 것인데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있는지 말해보라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2절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 것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우는 초계 같게 하며 3절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으며 4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도 내가 곧 그니라. 자, 이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동방에서 어떤 한 사람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공의로 그를 불러내어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의 공의를 이루는 도구로 일으켜서 자기 앞에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하느냐? 열방을 차지하게 됩니다. 왕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의 칼끝 앞에서 다른 나라의 왕들은 티끌 같게 되고요. 그의 활 앞에서 훅 하고 불리우면 날아가는 초계처럼 먼지처럼 되게 하고요. 그가 대적들을 쫓아가는데요. 그 발이 가보지 못한 곳까지 가는데 안전하게 어디를 행군해도 안전하게 도달하게 되게 할 자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고레스라는 황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레스라는 황제가 사실은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바벨론을 다 점령할 뿐만 아니라 동서남북으로 엄청난 땅에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하고 있을 때에 고레스는 수백 년 후의 인물이고요. 페르시아라는 나라는요, 아직 당시는 존재하지 않는 그냥 민족만 있는 소수 민족만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는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는 분이십니다. 태초가 창조되는 시점에도 주님은요, 그로부터 만대 후에 있을 고레스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처음에도 나중에도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시간의 처음과 마지막을 쥐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자, 이 고레스를 통해서 사실은요 엄청나게 많은 민족들이 굴복을 하게 되고요. 또 이 고레스를 통해서 거꾸로 이스라엘은 해방이 되고요. 또 이 고레스가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라고 했는데 고레스는 물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의 통치 안에서 온 세계가 사실은 일반 은총 안에서는 정말 그 평화의 때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온 세계에서도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정말 위대한 왕으로 부르는 대왕이라고 부르는 사람 몇 명 없는데 그 중에 단연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할 만한 인물,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가깝게 이 세상을 다스린 왕인데요. 자, 이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이스라엘을 시온에 이르게 하겠다, 이런 계획을 지금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6절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7절 목공은 금장색에게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여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자, 고레스가 세워질 때 섬들과 그 각 나라들은요, 이 고레스의 세력을 한번 막아보기 위해서 다 함께 힘을 모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내자고 막 서로 격려하고요. 또 이 전쟁에 끌고 나아갈 자기들의 우상을 이렇게 크게 만드는데 이게 너무 크니까 고정시키거나 세우기가 힘드니까 못을 단단히 박아서 흔들리지 않게 하고는 전쟁에 이 우상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레스의 등장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지만 등장했을 때 그것을 막아보기 위해서 세상이 사단이 온 힘을 다 쓴다는 말이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어지는 실제 이와 같은 대적들의 세력은요, 고레스의 등장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티끌처럼 초계처럼 다 사라져버리고 무릎 꿇고 굴복당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고레스의 등장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9절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그러나 이 고레스의 흥기 앞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3번이나 이렇게 부르시면서 그들은 나의 종이고 내가 택했고 나의 벗이며 야곱과 아브라함의 자손 언약의 백성이다. 너희는 나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우정과 특별한 약속이 있는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희가 땅 끝에 있어도 땅 모퉁이에 있어도 너희를 불러낼 것이다. 너희를 택하고 싫어하고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고레스가 세워지고 나서는요, 고레스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온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일을 제일 처음에 했습니다. 이거 사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죠. 아직도 존재도 하지 않는 제국, 그리고 아직 존재도 하지 않는 제국의 황제까지 아시며 그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예언하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고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택했다. 나의 벗이다. 나의 언약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때문에 위로를 받고요. 그 하나님 때문에 담대하게 말씀을 주장하고 그 하나님 의지하여서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시는 주님, 하나님 당신의 뜻으로 누구를 세우시면 그를 통하여서 온 세계 가운데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주님, 아니 돌들을 통하여서도 소리치게 하실 수 있는 주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대적은 아무리 저항하려고 해도 아무리 방해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약한 자, 참 부족한 자, 어리석은 자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나의 종, 내가 택한 자, 나의 벗이라고 부르시며 주님의 구원이 가난한 자에게 이루어질 것은 아무것도 막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셨사오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히 시온의 대로를 걸어내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